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성당에 족보에서 향을 쳤더니 그득그득합니다. 오늘은 주님 봉헌 축일이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초 그리고 제대에서 봉헌할 초를 축성해서 1년 동안 사용하게 합니다. 원래 이 주님 봉헌 축일은 이제 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레위기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이 성탄절로부터 40일 된 날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면 40일 동안 부정하지만 40일이 지나면 정결례를 치르고 아이를 성전에 이제 봉헌하게 된다라고 그 규정대로 성모님과 성요셉 성인이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신 것을 특별히 기억하는 날입니다. 원래 이 축일은 굉장히 오래된 축일이었고 에카테리나 여행기라는 고대 기록을 보게 되면 이미 4세기경 380년경에 이미 예루살렘에서 우리 신자들이 이 축일을 촛불을 켜고 기념하고 이렇게 봉헌하던 그 기록이 남아있는 걸로 봐서 굉장히 초세기부터 이 축일을 신자들이 기념하고 또 기뻐했던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세기에는 이 축일을 만남의 축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함으로써 그리고 또 그 광경을 그 약속된 대로 시메온과 안나라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언자들이 만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이 하느님께서 정식으로 만났다라고 해서 만남의 축일 또는 성모 취결례라고 계속해서 불리고 기념되어 오다가 지금은 너무 좀 어렵고 그래서 주님 봉헌 축일이라고 그렇게 지내고 있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봉헌 생활을 하시는 수도자들을 특별히 기억하면서도 더불어서 1년 동안 사용할 우리 기도초를 축성하는 이유는 사실은 초가 상징하는 바가 자기 몸을 태워서 빛을 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를 축성해서 기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초는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사용하는 초는 밀랍으로만 만들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밀랍이 즉 꿀벌이 상징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교회 예술이라든가 그런 데서 굉장히 또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암브로시오 성인 주견의 문장을 보면 굉장히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벌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란 벌집으로 성인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 베드로 대성전 가시면 그 앞에 교황님 그
성자가 있죠. 그 상징적인 사도자가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엄청난 그 기둥 4개가 이렇게 꽈져가지고 올라가 있어요. 거기 자세히 보면 거기가 벌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세기부터 중세 이후로 벌이 상징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상징한다. 즉 어떤 여왕벌이라고 하는 그 중심 체제를 구축을 하고, 하지만 다른 벌들은 그저 그 어떤 생식행위는 하지 않죠. 거의. 그러면서 그 꽃들마다 다니면서 그 꽃들을 수정시켜 주죠. 그 꽃에게 좋은 것을 전달하고 또 다음 꽃에 가서 또 좋은 것을 전달하고 그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하고, 이 광경이 마치 우리 신자들이 좋은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듯이 선교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와서 정말 아름다운 밀랍이라든가 맛있는 꿀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황님 사도자라든가 암브로시오 성인이라든가 요한 금구 성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문장에 그렇게 꿀벌이 또는 벌집이 상징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꿀벌들이 모아서 만든 밀랍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한다 라고 교회에서는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 봉헌 축일에 세상의 빛으로 자기 몸을 태워서 빛을 내시는 그리스도 교회가 어떻게 보면 꿀벌들이 온 정성을 다해서 맺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물을 축성하는 것이 또한 오늘 주님 봉헌 축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LED 초를 갖다 놨긴 했는데 저도 참 많이 고민을 했지만, 이게 기도 목적으로 사용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축성의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시도를 했고, 이것을 우리 주교님에게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면 안 되는구나. 주교님에게 이르지 마십시오. 주교님이 불러다가 너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시대적으로는 이게 더 맞겠다라는 또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기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축성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함께 축성을 그렇게 하고 오늘 했습니다. 오늘은 주님 봉헌 축일이고, 봉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봉헌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은 성모님이죠.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던 그런 봉헌의 삶을 온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성모님이셨고, 그래서 그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봉헌의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봉헌하면 뭡니까? 하느님께 드렸다, 하느님께 바쳤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느님께 바치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간 겁니까? 하느님께 넘어간 거죠. 근데 우리들은 봉헌했다라고 하면서 끝내 그걸 틀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봉헌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어느 본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어떤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에서 저한테 옷을 사준다고 백화점 가자고 해서 안 간다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내 사이즈를 대충 봐가지고 옷을 사다 줬어요. 비싼 옷이라고 사다 줬더라고. 입어봤는데 안 맞아. 너무 커. 그래서 안 입었어요. 그러다 동기 신부가 왔는데 입어봐라 그랬더니 딱 맞더라고. 입고 가라. 줘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단체에서는 왜 그 옷을 안 입냐고, 우리 자기들이 정성껏 사줬는데 신부님이 왜 그걸 안 입고 다니냐고 막 나를 졸르더라고. 나 준 건 맞아요? 나 줬다며. 나를 줬으면 소유권이 이제 누구한테 넘어왔어요? 나한테 넘어왔잖아. 그걸로 내가 걸레를 만들든 누구를 주든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지. 근데 그걸 안 입고 다닌다고 나를 조르면 어떻게 돼? 그게 온전히 나 준 거예요? 아니지. 똑같아요. 하느님에게도 우리가 하느님께 드렸습니다.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실제로 우리 이제 어머니들한테 가끔 보이는 건데, 신부님, 제 아들을 하느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느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와가지고, 신부님,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내 아들을 하느님께 바쳤는데 이번에 대학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바친 거 맞아요? 안 바쳤잖아. 말은 바쳤다고 해놓고 계속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제가 예를 들었을 때 많이 하던 게 아따 강론한데 그러고 있어. 많이 하는 게 기도 이야기를 많이 했죠. 자 보세요. 기도. 하루에 15분 내가 지금 15분 동안 기도를 하겠다. 그럼 그 15분을 하느님께 봉헌한 거죠. 그럼 이제 그 시간은 누구 거예요? 하느님 거예요. 근데 15분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 기도 평가를 누가 해요? 내가 하지. 오늘 기도는 분심만 드글드글 끓고 기도가 제대로 안 됐어. 오늘 기도는 너무나 감동적인 생각도 들고 오늘 기도가 너무 잘 됐어. 진짜로 봉헌한 거 맞아요? 아니죠. 내가 기도를 이 시간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은 이제 누가 쓰는 거예요? 하느님이 쓰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드려버려야 돼. 물론 그때 분심을 즐긴다거나 일부러 자기가 헛생각을 유도한다거나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겠지만 근데 그런 것도 많이 있죠. 미사 와서도 그래요. 미사를 왔어요. 미사 드리는 한 시간은 이제 누구 거예요? 하느님 거예요. 근데 저 신부 강도는 더럽게 키면 주보만 내내 보고 있어. 언제 미사가 끝난다. 핸드폰만 보고 있어. 그러면 그 미사라는 한 시간 하느님께 드린 게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들은 봉헌이라는 말은 쉽게 하지만 정말로 내가 하느님께 정말 드렸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죠. 드렸다라고 말을 하면서 언젠가 다시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봉헌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저는 봉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오늘 복음에 나와 있죠. 성모님과 송요셉 성현이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 이 구절만 가지고는 생각을 하면 우리들은 봉헌이라고 한다면 하느님께 바친다. 하느님께 드린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 레이기의 본래 정신은 뭐냐면 하느님 것을 내가 사온다는 개념이에요. 사내 아이를 내 아들을 하느님께 바친다가 아니라 이 아이는 원래 누구 거예요? 하느님 건데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예물을 드리고 잠시 사온다는 개념이 봉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봉헌하면 내 걸 드린다라고 생각하니까 아깝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잖아. 내 걸 하느님께 드린다. 내 걸 바친다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워요. 되돌려 받고 싶어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몇 배로 다시 좀 뻥튀기 좀 돼가지고 나한테 왔으면 좋겠어. 그게 뭐예요? 내 거니까. 근데 이 봉헌의 생각을 바꿔서 원래대로 생각을 하면 뭐예요? 되돌려 드린다는 거예요. 원래 그것은 하느님 거였어요. 그런데 내가 하느님 것을 하느님께로 또 되돌려 드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걸 아까워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것이 뭐가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느님께서 받으셨을 때 제일 기뻐하는 게 뭐라겠어요? 생명. 근데 생명은 직접 드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뭐라고? 시간.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하건 미사를 드리건 그건 하느님께 내 시간을 봉헌하는 거죠. 그럼 내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까워요. 그럼 기도하는 게 뭔가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뭐 시간을 버리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하느님께 되돌려 드린다. 이 시간은 본래 누구 거예요? 하느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하느님께 다시 되돌려 드린다. 이게 사실은 봉헌의 본래 의미이고 그게 가장 궁극적인 의미이지 않을까. 우리들은 봉헌한다 그러면 내 것을 드린다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내 아들을 드린다. 내 딸을 드린다. 내가 가진 무언가를 드린다라고만 하느님께 드린다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아깝고 굉장히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지만 생각을 바꿔서 원래 그것은 하느님 것이었고 우리들은 잠시 그것을 빌려서 사용했었고 잠시 내 것인 것처럼 썼지만 다시 하느님께로 되돌려 드린다. 원래 주인은 하느님이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봉헌의 본래 궁극적인 의미이지 않을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도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성모님도 예수님을 갖고 싶었을까? 처녀였잖아. 결혼이라는 단꿈에 젖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됐죠. 성모님은 예수님을 받았죠. 하느님 것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도 오롯이 되돌려 드린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과 그것을 견디어낼 수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봉헌 축일에 우리가 정말로 봉헌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시면서 저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서 내 것을 준다, 내 것을 바친다 이게 아니라 본래 내 것이 아니었다. 본래 하느님 것이었고 하느님께 되돌려 드린다라는 마음이 봉헌에 우리가 필요한 그런 기본 정신이지 않을까. 오늘 주님 봉헌 축일에 그런 봉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더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